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시간에는 사람들의 착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레위기를 계속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길 정말로 원하시는 거구나. 오죽하면 절기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그 절기 속에서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언약의 사람들과 늘 함께하길 원하시고, 또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하심을 확인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영적인 힘 얻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제가 레위기를 보면서 발견해요. 아까도 우리 한 랩런트가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모세오경을 읽을 때 창세기 너무 재밌어가지고 신나게 읽었고, 또 출애굽기도 너무 신나게 읽었는데 레위기를 딱 들어가니까 계속 뭐 절기 얘기하고 피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더 이상 그 다음부터 읽지를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 레위기를 계속 이렇게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데 제 마음에 진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예배를 정말로 내가 사수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또 우리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신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신약도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다 보고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읽다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있어. 똑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따로따로 한 이유가
그 저자들의 의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쓴 거고, 마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로 우리 죄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누가복음은 또 이제 공동체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말하려고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내용들이에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그냥 한 권으로 그냥 예수님의 공생에 이렇게 하나 딱 쓰지 다 각자 따로따로 썼냐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따로따로 쓰게 하셨고, 또 이렇게 정경으로 이렇게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또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마태복음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누가복음은 주로 생략했고,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누가복음의 그 주기도문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보다는 선명하지 않거든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아주 리얼하게 쫙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보게 되면 대충 이렇게 5가지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기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지고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냥 이렇게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쓰는 것처럼 보여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용은 이제 변함이 없어요. 근데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1절에 14절에 예수께서 한 명이죠. 어떤 한 사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면 말을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상태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는 귀신 들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축사를 하셔가지고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입니다. 귀신에 대해서 오해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왕이면 정확하게 알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이론은 잘못된 이론이에요. 베라의 김기동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무속인들 그 굿당에 가가지고 그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봤는데 거기에 신내림 받은 무속인이요, 막 굿사이를 하다가 춤을 추다가 거기서 막 엎드려가지고 막 비는 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는 여자가 막 뭔가 이렇게 뭐 억울한 일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이렇게 구술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갑자기 무속인이 빙의를 해가지고요, 시어머니 목소리를 내고 시어머니 행동을 하면서 그 엎드려서 막 빌고 있는 여자한테 가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이런 표현하면 좀 미안하지만 야 이년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네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했지, 그래서 내가 너 섭섭해가지고 너가 지금 이렇게 어름당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저 여자의 시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인데 죽어가지고 귀신 돼가지고 저 무속인에게 빙의해가지고 그 사람의 지난날의 과거를 정확하게 맞히면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목소리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귀신의 존재는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마귀 사탄의 쫄개들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사단이 내어 쫓겼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공주로 쫓겨났는데 자기만 쫓겨난 게 아니라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고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을 끌고 내려갔어. 그 끌고 내려간 그 3분의 1이 미혹의 영, 악령, 귀신, 혼미케 하는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빨빨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계속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타락한 전사, 이 귀신이 평상시에 예수 믿지 않는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과 늘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면서 때로는 고통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 주기도 하고 막 그러게 막 시달리게 하다가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 믿지 못하도록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귀신 들린 무속인 찾아다니고 점을 치게 하다가 죽어버려. 죽어버리면 이 사람 이제 후손에게 또 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 사람과 늘 함께하면서 괴롭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향, 이 사람의 말투, 이 사람의 행동 다 알아. 다 알기 때문에 꿈에 나타나서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목소리, 행동 똑같이 흉내내면서 내가 네 할아버지다, 네 할머니다, 네 어머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야. 그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평생 함께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속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요 안산에 살 때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사가지고 그 지하에 이제 그 수선집에 가서 옷을 이제 단을 이제 줄여 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그분 만났는데 보니까 여자분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물어봤죠. 혹시 사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신대.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예전에 교회 다닌 적 없습니까? 처녀 때 교회 잠깐 왔다 갔다 했었대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요 앞에 있는 교회 전도사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옷도 샀고 이렇게 수선도 이렇게 맡기러 왔는데 오늘 제가 기도하다 여기 왔거든요. 근데 여기 수선집이 많은데 왜 우리 사장님 이 수선집에 왔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사장님 만나게 하시려고 여기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갑자기 얼굴 표정이 의아해하면서 에? 하나님이? 뭐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는 예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세요? 아, 맞다고. 제가 전도사 때니까. 오늘은 이상하게 제 과거 얘기를 좀 많이 하네요. 근데 전도사 때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사실은 며칠 전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누가 나타났냐면은 시어머니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너는 시어머니 제사 지낼 때 제대로 마음과 성의를 다 하지 않고 대충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서운하게 만드냐. 그래서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두겠다. 막 욕지거리를 막 하더래요. 시어머니가. 근데 평상시 때도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좀 탐탁지 않아가지고 늘 구박을 했대. 근데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일단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 시어머니인데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시어머니 관계 속에서 껄끄러운 게 있었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못되게 하니까 자기도 시어머니한테 못되게 했던 거야. 근데 잘한 건 생각이 안 나고 나중에 이제 못되게 한 게 생각나니까 내가 시어머니한테 못되게 했는데 이제 죽어서도 이 귀신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 나를 또 해코지한다 하니까 이분이 긴장을 딱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거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 꿈에 나타나서 시어머니 흉내낸 사람은 시어머니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힘들게 만들었고 예수 못 믿게 만들었고 지옥으로 끌고 갔던 더러운 귀신인데 그게 시어머니하고 늘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 모습, 행동, 흉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사장님을 완전히 그냥 딱 사단에게 잡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예수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저랑 같이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 합시다. 알겠어요. 영접을 했거든요.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몇 군데를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꿈에 또 이렇게 나타나면 기도해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라고 기도해라. 그 기도문을 잠깐 적어서 드렸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해라. 내가 일주일 뒤에 여기 또 올 테니까 한번 그때 만나서 얘기하자. 그랬거든요.
그리고 진짜 일주일 뒤에 가서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서 만났는데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화색이 돼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안기는 거라 막 이렇게 전도사님 오셨네 이러면서 그럼 난 또 너무 좋잖아. 왜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꿈에 이제 시어머니가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들어와서 내가 이제 그분 표현이에요. 이 집 구석에 내가 들어와서 더 이상 내가 있지 못하겠다. 그 짐 싸들고 간다. 나 떠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더래. 근데 웃기는 게 딱 떠나는 순간에 자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래. 그래서 언제 이렇게 떠났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전에 꼭 기도를 몇 번씩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안 거예요. 지금 꿈에 나타나서 나를 괴롭혔던 것은 귀신은 맞는데 이게 시어머니가 죽어서 귀신 된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괴롭혔던 그 더러운 귀신이 시어머니를 가장해가지고 내 꿈에 나타나서 나를 또 괴롭히려고 이렇게 역사했던 거구나.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구나. 이분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면 착각을 해요. 귀신을 잘 구분 못해요. 지금도 눈에 보지 않게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미혹의 영, 우리를 계속 흔들고 속이고 있거든요. 악령, 악한 영이에요. 계속 역사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언제까지 역사하냐? 예수님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하셔가지고 이 마귀를 아예 저 유황불에 가두는 그날까지 이 사단, 이 귀신, 악령들은 계속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사람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의사라 할지라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이름을 대면 다 알잖아요. 우리 이제 지음이, 우리 윤호, 진서, 우리 주상이, 이런 친구들 지금 사귀고 만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다 조현병들이에요. 조현병. 그 옛날로 얘기하면은 정신분열증. 어느 날 갑자기 딱 잡히게 되면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막 끌려다니는 겁니다. 무슨 행동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가지고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치유가 되냐? 사실 치유 안 돼요. 정말로 치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귀신 들려서 귀신과 영향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의사는 절대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병은 다 귀신 들린 병이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창세 3장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 모든 질병이 온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떤 한 개인에게 들러붙었는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말을 못하게 하는 벙어리 되게 만드는 귀신이야. 벙어리 귀신이에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니까 9장 23절로 27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귀신 들렸는데 이게 어떤 귀신이냐면 간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이에요. 내 아들이 간질이 들려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팔다리가 휘어지고 고개가 돌아가고 입에 막 거품을 무는 이런 귀신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분명히 여기 성경에는 귀신, 간질병 하는 귀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학교 현장에서 봤어요. 제가 교사로 있는 동안에 2번이나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수업 중에 갑자기 애가 책상을 잡고 싹 넘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다 깜짝 놀랐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처음 봤던 거거든요. 간질하는 친구를. 근데 책상을 잡고 넘어졌는데 다행히 그래도 옆에 아이가 가방을 옆에 이게 책상 옆에 놔둬가지고 머리를 그 가방에 딱 부딪히는 바람에 머리를 안 다쳤어. 간질하는 친구들은 갑자기 쓰러지기 때문에 뇌진탕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냥 푹 쓰러져 버리면 갑자기 이 뾰족한 이런 돌 같은 데 찍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쓰러졌는데 딱 보니까 진짜 막 눈 돌아가고 입 돌아가고 막 입에서 막 거품 나고 막 손발 돌아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야, 걔 빨리 허리띠 끌러. 그리고 옆으로 살짝 누워서 숨쉬게 좀 만들어줘.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딱 해서 이제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해주고 해가지고 숨을 쉬게 만들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시간 지나니까 애가 이제 떨던 것도 멈추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딱 돌아왔는데요. 자기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책상과 책상 사이에 이 통로로 계속 빙빙빙 돌아 한 3바퀴 돌았어 이렇게.
지가 그렇게 도는지도 몰라 지금. 막 돌다가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고 난 다음에 충하나 이제 자리에 앉아라. 그러니까 이제 앉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빨리 양호실 가서 좀 쉬었다가 와. 그럼 양호실 갔거든요.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이 간질병이 귀신 들려서 오는 병이 있고 머리에 이 뇌파에 전기가 좀 세게 돼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걔는 100% 간질이 귀신 들려서 왔던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요. 이야, 진짜 예수 복음 전하는데 그 10분 동안에 얘 간질을요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벌써 손 딱 돌아가려고 그러고 몸 돌아가려고 경직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계속 그래. 아, 이게 귀신이 복음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구나. 그래서 끝까지 복음 전했어요. 끝까지 복음 전하고 끝까지 예수 영접하게 만들었어요. 얘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진짜 귀신 떠나는 걸 얘가 체험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초지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이제 제가 교사로 있을 때 같이 TCF라고 그래가지고 fellow Christian, teachers fellow Christian fellow 여기 이제 우리 선생님들 그 기독 모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TCF 모임에서 이렇게 만났던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초지고등학교에서 일반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몸이 좀 불편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반을 이제 맡아서 이제 지도해주는 특수학급 선생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 만나서 다락방을 하려고 갔는데 이제 수업 다 끝났고 이제 애들 청소 시간이 이래서 그 시간 잠깐 이용해서 이제 메시지 잠깐 하고 이제 저는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막 급하게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왜 무슨 일이니? 그러니까 애가 지금 쓰러졌다는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얘 귀신 들린 애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복을 입었는데 교복이 회색 바지거든요. 회색 바지인데 애가 오줌을 얼마나 지려놨는지 여기가 바지가 이게 완전히 굳었어. 딱딱하게. 다른 애들 바지를 보면 이게 다림질도 하고 빨기도 해가지고 이게 아주 이게 야들야들한데 얘는요 진짜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졌는데 간질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 딱 앉혀가지고 저도 그때 처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신 떠나가라. 애들이 있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신 떠나가라. 그때 옆에 선생님이 전사님 지금 뭐해요? 뭐해요? 이분도 집사님인데 뭐해요? 하지 마라 이거죠. 근데 분명히 귀신 역사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한 몇 번 했는데요. 내 기도에 응답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아이가 시간표가 돼서 정상으로 돌아온 건지 나 모르겠는데 애가 정상으로 딱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말을 시켜봤더니 이제 말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야, 이 귀신이 진짜 활동하는구나. 확실하게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또 하나는 무속인들을 한 150명 만나봤어요. 근데 무속인들 만나보니까 그 중에 가짜도 진짜 많아요. 근데 정말로 귀신 들려서 굿하고 점치는 무속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무속인들이요 계속 한 달에 한두 번씩 신병으로 굉장히 고통당합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 당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는데 옆에 어떤 아줌마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딱 눈을 딱 보니까 느낌이 좀 쎄한 거야. 좀 이상해.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디 사십니까? 신천동 살아요. 아, 그래요? 여기 어디가 불편하신데요? 그랬더니 어디가 아파서 왔대. 그 병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이 나온 거예요. 했더니 그건 아니고 속 시원하게 자기 병명을 얘기해주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너무 힘드니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점을 치세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요. 아, 이 신병이구나. 진짜 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들 해결 안 돼요. 제가 그래서요 계속 애들 만나면 계속 얘기해 준 게 뭐냐면 복음을 계속 깔아주고 있어요. 계속 복음 편지 일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심지어 오늘 윤호한테 얘기했어요. 윤호가 와서 목사님 저기 진서는 벌써 복음 편지 다 끝났고 일단은 복음 편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새 생명이 세상하는데 목사님 왜 다시 복음 편지로 다시 돌아갔습니까? 윤호야, 복음 편지 다시 하는 이유가 한번 생각해봐라. 진서가 정말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해 못했어. 너하고 틀려.
너는 갈급해가지고 계속 복음 편지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전부 다 네가 A4 용지에 필사를 했잖아. 그리고 네가 거기서 은혜 받았잖아.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알잖아. 근데 지금 이 진서, 이 지음이, 이 주상이는 아직 아니야. 그래서 키는 어디에 있냐? 얘들이 다 필사를 다 했다. 그래서 진짜 은혜가 얘 속에 확인됐다.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갈 거야. 다시 돌려. 또 돌려. 지음이도 또 돌려. 또 돌려. 2번도 해도 되고 3번도 해도 계속해.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복음 체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진짜 그래요.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로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한 자매를 만났는데요. 나는 그 자매 때문에 좀 마음에 좀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1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사역을 할 때 제가 못 갈 때는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보내서 가시라고 이렇게 속초했을 텐데 장로님한테 가서 좀 사역하시라고 얘기하고 또 장로님들 바쁘면은 사모님 보내기도 하고 제가 주로 많이 갔는데 가면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제 병 나아요? 목사님 제 정신문제 이거 해결돼요? 목사님 언제쯤 나아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 한 번도 말씀이 안 들어가. 계속 그 아이 붙잡아 놓고 계속 복음 설명하고 하는데도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뭔가 딱 들어갔어. 뭐가 들어갔냐면 자기 엄마 동생이 있는데 나이가 40대 중반인데요. 자기하고 똑같은 병으로 40대 중반인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문제가 이게 엄마 쪽에서 왔구나. 엄마 동생이 지금 나하고 똑같은 조현병이고 환청이 들리고 막 이 환각이 보이는구나. 그럼 나도 똑같은 병이구나. 이 집안 내력이구나.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래 되는데 얘가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나는 지금 23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저 외삼촌은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그럼 내가 치유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외삼촌 나이가 될 때까지 내가 저렇게 시달리고 고통당할 것 같으면 난 살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요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결국 떨어진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그 아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 사역을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빠도 부동산 하시고 엄마도 부동산 하시다 보니까 둘이 너무 바쁜 거예요. 애를 제대로 챙겨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있는 아이를 늘 따라 24시간 따라 붙을 수가 없잖아. 엄마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손 내려놓고 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포기한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뭐 남인데 아무리 내가 사명을 가지고 뛴다 하더라도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지. 참 진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그 일로 인해서 이 빌립 지사가 사마리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들어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빌립이 가서 뭘 얘기하냐면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예수 얘기했더니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16절 18절에 누구 이야기 나오냐면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루디아 만나서 말씀 운동하는데 저무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계속 바울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귀신 들린 여자라. 자기 주인들을 이익을 주는 여자야.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바울이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라고 얘기해서 귀신을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완전히 회복돼서 한 지역이 살아났어요. 한 개인이 살아났습니다. 정말로 예수 이름만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있어.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뭘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제가요 수요일날 우리 친구들 다 오라고 해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친구들 다 정신문제가 있는 친구들인데 다 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애들은 마음은 다 착해. 그러니까 오라고 하면 다 와. 순종하고 다 와. 이 아이들이 지금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잘 몰라요. 일단 오라고 하니까 와요. 와서 걔들한테 계속 복음 전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전도도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초신자들한테 이제 전도 얘기해야 됩니까? 전도 얘기해야 돼요. 전도 마인드가 심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윤호한테 처음부터 복음 얘기하고 전도 얘기했거든요. 전도 마인드가 심어지니까 얘가 어느 날 딱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나니까 이제 주변 현장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가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예요. 함께하는 축복을 깨닫고 누리면은 이제 전도도 하기 위해서 또 전도도 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흑암하고 영적인 싸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 목이 다 나갔어요. 목이. 얘들하고 메시지 할 때 그냥 메시지가 안 나가. 지금 애들 월요일날 만나죠. 그 다음에 또 화요일날 이제 지교회 가죠. 그리고 또 애들 또 토요일날 만나죠. 또 수시로 애들 힘들다 하면 또 만나죠. 얘들 만날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하고 만나기 때문에 목이 자꾸 가. 목이. 그런데다가 이게 막 과물지다시피 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축복 누리고 이 현장을 보라 그 얘기예요. 오늘 메시지가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착각한다니까.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윤회설을 얘기해. 뭐 TV 같은데 드라마 같은 데서 자꾸 윤회설 얘기하거든요. 회빙환이라고 하잖아요. 회빙환. 회기. 내 나이가 지금 이제 57세인데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27세 때로 돌아가서 그때 문제 있던 걸 바꾸면서 막 이렇게 하는 드라마가 나와. 회기. 그 다음에 또 빙의. 사람 몸속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빙의해가지고 다른 인격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환생하는 거야.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또 환생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요즘 드라마의 주류예요. 전부 다 귀신 문화, 다 이게 네피림 문화잖아요. 이게 뉴에이지 문화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우리 청소년들 생각 속에, 삶 속에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요, 하나님 없어. 전생 얘기 자꾸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사실적인 증거를 가지고 전도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 배후 역사 흑암을 꺾어드니까 권세도 주셨다 그랬어요. 특별히 마지막에는 뭐라 말씀하셨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만민에게 가라 그랬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그 하면서 이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에 얘기하신 이유가 지금도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 많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가족들이 참 힘들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가정마다 다 힘들더라고. 얼마나 힘들지 몰라. 정신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부모들이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진짜 오전에 메시지한 것처럼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위에서부터는 힘을 우리가 먼저 얻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를 치유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바알세불이냐? 네가 귀신들의 왕이냐? 네가 진짜 귀신들의 왕이 아니고는 어떻게 저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아, 한번 이치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귀신의 왕인데 내가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이 귀신의 나라가 이게 세워지겠냐? 서로 분열되지? 쫓아내기는 고사하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냐? 말 같지 않은 얘기하고 있냐? 그럼 너희들 자녀들이 지금 귀신 쫓아내는 거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은 그럼 뭐냐? 그럼 걔들도 그럼 다 바알세불이냐? 아니지 않냐? 그럼 내가 바알세불이냐? 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기독교인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종교인들이죠. 많은 종교인들이 사실은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중요한 걸 몰라. 전혀 몰라요. 전혀. 어느 정도냐, 제가 어제도 저기 횡성 다락방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딱 앉아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횡성에 있는 장로교회 다닌대요. 너무 반갑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잠깐 한 겁니다. 혹시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그랬군요. 원래는 그러면 그 교회 계속 다닌 겁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로 옮긴 지가 1년 됐대요. 그거 왜 옮기셨습니까? 친구 따라 옮겼대. 그래서,
친구 따라 옮겼구나. 그러면 혹시 예수를 왜 믿는지 그 이유 압니까? 대답을 안 해. 몰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친구들이 좋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정말로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인간에게 와 있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사단과 이 죄와 이 지옥 문제는요,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 해결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문제 완전히 해결했다. 다 이루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믿고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에 진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당신이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교회 가서 아무리 고개 숙인다고 한들 그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겠냐. 오늘 진짜 당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같이 영접하겠냐 했더니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영접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태근이 동생 용근이었었어요. 친구 따라가는 겁니다. 참 진짜 안타까운 거 있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다고 한다면 승리할 텐데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그리스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은 자는 죽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2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종교 생활하면요 망합니다. 진짜 종교 생활하면 망해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올바른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붙어 있다가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가요. 또 쉴만한 곳으로 갑니다. 물 없다. 여러분 그 구약시대에 그 사막지대에서 물이 없을 때 어떻게 되죠? 서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물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불신앙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쉴만한 곳을 찾아갔어. 이게 복음적인 쉴만한 것이 아니야. 평안이 아니야. 이게 어떤 거냐면 사단에게 딱 잡히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안일해져요. 나태해져요. 내가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늘어져가지고 다 귀차니즘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그게 이제 자기는 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쉬는 게 아니라 무너져가는 상태란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이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심어주고 나태함을 갖다 줘가지고 한 개인이 그냥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쉴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데 없어. 불평불만이 가득한 곳, 나태가 심한 곳 찾아내는데 없어. 그래서 돌아와 봤는데 그 사람이 지금 청소가 됐대.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술이 되었대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종교생활하면서 마음을 비워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계속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음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비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사는 겁니다. 또 소재됐단 말이에요. 내 지난날에 많은 상처 치유받아야 돼. 맞아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 치유를 안 받으면 그걸 통해서 사단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 아픔들은 빨리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고맙게도 우리 미애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분리불안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치부 때도 분리불안증이 있었고 또 초등학교 5학년 때도 분리불안증이 있었고
중학교 2학년 때도 친구들하고 또 헤어져야 되고 고등학교 때도 또 친구들하고 헤어져서 필리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상처로 남아있다고 한다면요, 아마 정신문제 왔을 거란 말이에요. 부모에 대한 원망과 세상에 대한 원망 속에 살면서 결국 무너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고만 해서 전부 다 자기 인생을 비춰가지고 다 이제 재해석돼서 이제는 그게 나한테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지금 필리핀에 와 있는 애들, 부모를 떠나가지고 분리불안증 안에 걸려있는 애들을 다 말씀 가지고 도와주고 치유해주는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문제가 많아요. 목회자지만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가진 문제가 많아.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겠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또 수리가 됐대. 아까 우리 지은미가 포럼을 하던데 성격을 제가 바꿔야 됩니다. 무슨 성격인데요? 누가 자기한테 이렇게 뭘 해달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그거를 거절을 못 한다는 거지. 어떤 애가 와가지고 커피 사주세요. 커피 사주세요. 그러면은 나 돈 없어. 그럼 내가 안 사. 못 사. 네가 사서 네가 먹어. 그래야 되는데 커피 사줘. 커피 사줘. 그러면 알았어. 좀만 기다려봐. 엄마 돈 좀 주세요. 왜? 커피 사 먹게요. 그러니까 10,000원 받아가서 야 커피 먹으러 가자. 커피 사줘.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짜증 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이 성격이 이상한 사람도 있고 잘못된 이 삶의 이 틀이 잡힌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치유받는 거 좋죠. 바꿔야 돼요. 이거 바꾸라. 막 나쁜 거 아니죠. 좋죠.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게 그 내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청소하고 수리하고 비우고 소지하고 해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텅텅 비워놓고 나니까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나왔거든요. 이런 데 찾아갔는데 없어. 다시 와보니까 이래. 비고 소재되고 청소가 돼서 깨끗해.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자기만 예전에 자기만 혼자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중 형편이 전의 형편보다 더 심하여졌더라 그래요. 아니 7 귀신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 괴롭겠지.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진짜 종교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서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다 과거가 있어요. 지난날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장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성장 배경이 다 달라. 오늘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성장 배경 자체가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서 성장했어. 근데 가난 때문에 제가 눌리고 싶진 않더라고요. 진짜 가난했거든요. 정말로 지하실방에서 냄새나는 그 지하실방에서 오랜 시간 살았거든요. 아주 지금도 생각하면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바로 옆에, 지금은 이제 우리 화장실이 집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집이 있고 옆에 화장실이 별도 있는데 그 화장실이 있는 그 지하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똥냄새에다가 하수구 냄새에다가 막 지하실 음침한 냄새에다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었어요. 근데 가난에 정말로 묶이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 돈 없다. 이 얘기 진짜 하고 싶지 않은 거 있죠. 애들한테 정말로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 인도받자. 응답받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지난날의 이 과거의 이 상처, 그 다음에 내 배경, 여기에 우리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귀신 들린 건 아닌데 그게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돼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한테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겠구나.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의 사람이 정말로 많네. 그 요셉처럼 형님들 나를 파셨다고 그래서 한탄하지 마셔서 형님들 앞서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 지금 경험하게 한 이유가 이런 문제의 사람들에게 답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재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재해석.
그러면 자기 과거 얘기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좀 창피하긴 한데 부끄럽지 않아. 오히려 그게 다른 사람한테 답이 되고 도움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는 그래, 맹 목사가 뭐 지난날 과거 저렇게 살았네. 그 지나간 과거예요. 거기서 난 답을 다 얻었어요. 아무런 문제 안 되죠, 그죠?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과거가 아무리 좋지 않아도요, 진짜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예요, 내 지난날의 과거가 앞으로 내 미래의 희망으로 보이면 돼요. 요셉은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가정 문제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에 해야 될 답을 딱 붙잡았어요. 아니,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야? 엄마는 동생 낳다가 죽어버리고, 아니 아버지는 계모를 3명이나 두고, 이복 형들은 지금 저렇게 이상해가지고 막 난리부르치고, 이게 진짜 가정이야? 이게 진짜 집이야? 이게 뭐야? 나는 여기서 도대체 왜 왕딸 당하고 이렇게 시달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답을 찾아내버린 거예요. 이게 시대의 문제다. 해와달과 11별에 내가 절하다. 딱 자기 미래를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비전, 꿈을 붙잡게 된 거예요. 이걸 붙잡으면 그 다음부터 응답 오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냥 우리가 비전 붙잡았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흑암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퇴근이 왔는데요, 밥을 먹기 전에 잠깐 나간대. 그래서 왜 나가려고 하는데 막 웃으면서, 있어요, 잠깐만 갔다 올게요. 보니까 주머니에 담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름 과자 먹고 싶어? 그랬더니 그렇대. 그 인카하면서 갔다 오겠대. 그래서 갔다 와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머리를 붓고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 또. 그래, 갔다 와. 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제가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그럼 이제 인사하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인사도 할 겸 나와가지고 또 구름 과자 또 한 대 먹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야, 구름 과자 이제 언제 그거 끊을래? 그거 먹지 말아라. 네 폐 진짜 완전 다 망가진다. 우리 하나님 은혜 받고 이제 끊자. 목사님은 담배 안 폈어요? 나 담배 옛날에 많이 폈어. 하루에 3갑씩 막 4갑씩 폈었어. 진짜요? 정말 군대 있을 때 검문소에서 근무하면서 너무 그 시간들이 지루해가지고 애꿎은 담배만 엄청나게 펴가지고 나 그때 되게 힘들었었어. 근데 어떻게 담배를 끊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담배 냄새가 이제 막 싫어지더라. 막 역겹더라. 막 시체 막 썩은 데가 나더라. 그러니까 이제 담배가 멀어지더라. 저는 지금 되게 좋은데. 그래, 좀 시간 지나봐. 그럼 너도 싫어질 거야.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냄새 난다고 이제 코 잡고 막 그럴 거야. 그럼 미안해서라도 이제 안 하겠지? 그랬더니, 알았어요. 안 바뀌어요. 그 문화가, 자기 몸에 형성된 그 담배 문화가 쉽게 안 바뀐다니까요. 오늘 성구가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성구야, 일어났니? 네. 몇 시에 일어났어? 오늘 11시 반에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니? 너 어제 늦게 잤니? 모르겠어요. 아니,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너 그럼 잠 잤어, 안 잤어? 안 잔 것 같아요. 안 잔 것 같아요가 뭐야? 도대체 너 똑바로 말 안 해? 그치? 뭐 했어? 너 또 릴스 봤어? 아니면 너 웹툰 했어? 뭐 했어? 모르겠어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지금 올 수 있어? 12시 그때 반이었는데. 목사님, 그럼 교회 도착하면 2시 반 될 거예요. 알았어, 오지 마. 오지 말고 화요일 날 보자. 얘가요, 혼자 있으니까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밤에 지 룸메이트 집에 가버리고 혼자 있으니까 그 시간에 이제 유튜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릴스 보고, 그 다음에 웹툰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막 새벽 4시, 5시 되는 거예요. 잠은 안 오고. 그러니까 이게 흑암 문화를 빨리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애들 바꾸고 있거든요, 애들.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요. 야, 메시지 계속 들어. 메시지 계속 들어. 들으면서 자. 그랬더니 주상이라는 아이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 있잖아요. 말해봐. 그래, 뭔데? 목사님, 제가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 들으면서 잤는데요. 그냥 잠들어 버렸나 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아주 정말로 오래간만에 꿀잠을 잤어요. 너무 몸이 개운해요. 그래, 앞으로 무조건 자기 전에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자라잉?
그게 네 사는 길이다잉? 그랬더니 알았다고. 애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메시지 듣느라고. 그래서 윤호한테 네가 이제 조장이야. 애들 메시지 듣고 나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다 확인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디 은혜 받았는지 다 체크해. 그 목사님한테 다 보고해.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장하고 있어요. 대장. 참 감사하죠. 어찌됐든 간에 애들이 이제 말씀 듣고 이제 따라온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아이들이 바뀌어져가지고 딱 의젓하게 어엿하게 딱 하나님의 사람을 딱 세워지면 이제 가정보호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귀해 얘들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또 속을 수가 있어. 맹 목사님은 우리한테는 관심 없고 쟤들한테만 관심 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손길이 가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제 기도 속에는 다 있습니다. 새벽에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다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합니다. 진짜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알았죠? 정말로 현장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로 아파요. 현장을 보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조금씩 세워진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성구가 포럼할 때 딱 한 단어만 얘기합니다. 한 단어. 오늘 만약에 오전 예배 드렸으면 성구야 우리 포럼하자. 초막절?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야. 근데 요즘은요 이제 문장이 됐어. 좀 길어졌어 이제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 이게 조금씩 이 흑암 문화가 빛의 문화로 바뀌어져요. 애들이 주일날 예배 드렸다가 얘들이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참석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애들 뭐 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예배 안 드리면 그 시간에 뭐 하겠냐고요. 분명히 그 아이들 다른 짓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라. 흑암 속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윤호가 포럼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주일날만 자기는 예배 드렸었는데 이제 수요일날도 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도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호 포럼 딱 끝나니까 막 박수가 막 난리가 난 거야 이렇게. 진짜 그래요. 제 설교 들으란 얘기 아닙니다. 제 설교 들으란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받고 힘을 얻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역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귀신들이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 아니고는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종교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참 복음도 알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을 비우려고 하고 자기 상처 치유받으려고 하고 성격 바꾸려고 하는데 뭐 바뀔 수는 있는데 결국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 상처 배경들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문제가 내 진로, 내 미래, 내 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들이 인도받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